말씀입니다. 주님만에 사랑합니다. 주님만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주님과의 교제함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타종교에 비해서 교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 전도지를 통해 나와 있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전도지 보면은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교리 자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교리 논쟁 가운데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뭐 교리적인 개념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개념도 있죠. 성경에서의 율법의 내용만 보더라도 율법의 내용 가운데 이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613개에 이르는 그 율법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터넷만 보더라도 누가 613개를 다 찾아놨어요. 그냥 모호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율법의 계명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찾아놓은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긍정적인 거, 어떤 것을 하라고 한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 하라는 게 248개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 금지 계명이 365개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은 좀 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 같아요. 365개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율법의 내용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오경 가운데 이제 율법이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랍비였었던 하이모네데스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 이제 율법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하나 찾으면서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리한 게 창세기 하나부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에 보면은 네 번째부터 114번째 계명까지, 그리고 레위기에 115번부터 361번 계명, 그다음에 민수기에는 362번부터 413번, 신명기 414부터 613개까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가운데서 성경에 말하는 율법의 조항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율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봤을 때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제사법이 있고 또 도덕적인 율법, 또 사회 법 가운데서 율법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 이제 테두리 가운데서의 율법의 내용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율법이 있고 또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 그 율법보다 더 많이 있는 믿음의 권면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권면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죠. 이것저것 다 생각했을 때의 어떤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교리들,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이 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도대체 신앙생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지켜야 되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또 신약에 와서의 한 가지 한 가지 그 수신자들, 그 서신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권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권면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면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행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온전한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해진 그 원칙이 뭐냐면은 사람들과 관계성 가운데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원치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지만이 관계가 대부분 유지가 됩니다.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하면은 관계성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으로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분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또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게 돼요. 율법의 내용이 없으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기능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쨌든 율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을 때 율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또 지금까지 이제 신앙 전통 가운데 우리에게 오면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예요. 율법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께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지금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뭔가 좀 말씀드리니까 어지러워져요. 그렇죠? 율법과 신약에서의 믿음의 권면.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거 계명들에 대해서 언제 다 일일이 챙기고 그대로 살아가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내용 가운데 한 방으로 철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율법 지키면서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율법의 완성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전해준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뭐 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다고 하고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것.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이 율법의 내용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자체에 대해 생각했을 때 율법은 관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이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생각했을 때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 관계를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교리의 중심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 그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적인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의 중심 자체가 바로 이웃사랑함에 대해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 자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계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또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옆에 존재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옆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믿음,
또 그분을 향한 사랑함 자체, 이 모든 것이 다 중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10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자체, 율법의 계명 자체를 지키는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이웃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감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그 이웃사랑의 계명 자체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항상 관계성 가운데서의 어려움을 겪는 거, 그 부분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간구하는 모습.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주변 누군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이웃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어떤 혈연관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함의 모습,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의 내용 가운데에 가장 힘든 계명이 이 계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옆 사람을 우리는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힘들잖아요.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감싸주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율법의 계명들 뿐만 아니라 신구약을 아우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못 들었으니까 전에 들었겠죠. 전에 듣고 나서 그가 생각했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붙들어야 될 핵심적인 말씀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 지키는 것을 비판한 이유는 구원과 관련되어서 율법을 이야기했을 때 비판했어요. 예수님 없이 율법만 지켰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비판한 것이지 율법 자체의 문제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이 소중한 시간, 주일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마음을 쏟고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온전한 이들로 서야 되는데 그 중심, 도대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 잘하는 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핵심적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핵심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핵심적인 계명들 자체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힘들죠. 가장 힘들어요.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때로는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철저하게
주변에 보이는 누군가의 수평적인 관계성을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가 많은 부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주간의 관계성 또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 믿음을 돌아볼 수 있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 주 한 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이 부딪혀지는 이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은 부분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채우게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관계성 가운데서 지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율법의 내용 자체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능 자체에 대해서 얽매인 거죠. 지금도 율법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됩니다. 공항부터 이제 중심까지 무인 전철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무인 전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일날 일하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인 전철을 만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갔을 때 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누른 사람도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누르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아요. 버튼을. 가전제품도 대부분은 전에 타이머로 맞춰놔요. 그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릇도 보면은 그 유제품을 요리할 수 있는 그릇, 또 유제품 외에 다른 것을 요리하는 그릇, 율법에 같이 섞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거지를 하는 것도 혹시 이게 설거지하다 섞이면 안 되니까 따로 이제 놔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21세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1500년 이상 된, 1500년이 뭐예요? 3000년 이상 된 그 율법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지만은 그걸 한 가지 엘리베이터는 기다리면 되고, 주일날 안식일날 그냥 밥 차리기 싫으면은 그냥 한 끼 넘어가면 되고, 전철이야 뭐 그냥 안 움직이면 되고. 근데 이 이웃 사랑함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한 그 주님을 바라봄에 대한 소망함 자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함이 있는데 주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소망함만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균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수직적인 관계성보다 하나님께서는 수평적인 관계성을 분명히 더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적인 것들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계명, 구약에 비해서 이런 계명은 더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일일이 요약해서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행하고자 했을 때 나머지 것은 다 지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 자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의한 여러 가지 계명들, 613개의 계명은 관계를 통한 계명들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혼자 살면은 어디 무인도에 가가지고 나오지 않고 혼자서 있으면은 계명의 율법의 내용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 그러니까 8절에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바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절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관계를 통해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관계를 통해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이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사랑 자체가 여러분이 어떤 이해관계의 그 틀 가운데 사랑입니까? 네? 내 가족, 내 이웃 가운데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난 사랑인가? 아니면 주님 정말로 기뻐하신 사랑은 내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나와 이해관계를 벗어난 누군가를 향해서 분명히 확장돼 나아가야 됩니다. 선한 행동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랑함이 내게 전혀 되돌아올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갚으십니다. 열 번 사주면 민준이가 정곤이한테 10번을 맛있는 떡볶이를 사줬어. 그럼 쟤는 근데 정곤이가 한 번도 안 사줘. 그럼 쟤 왜 안 사주지? 난 이렇게 사주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누군가를 향해서 베푸는 모습 가운데서는 전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누군가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지혜롭게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행한 것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그 근원 되신 그분, 은과 금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것이라고. 만물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은혜로 갚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은 이 율법의 완성이 핵심적인 이 사랑함의 메시지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새 먹고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또 예물 드리는 거, 거기에 신앙생활에 열심히 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 한 가지 한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어떤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피조물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함의 모습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바울만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도 공통적인 얘기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행하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뭘까? 내 마음의 위안과 평안함을 받고 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더 세상에서의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그분의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 값없이 베풀으셨던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리적으로 파고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지적인 한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부족하고 알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 먼저 입었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경험한 적이 있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비추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믿음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행하셨어요. 왜 먼저 행하셨습니까? 그분을 근거로 해서 우리 또한 주변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을 행하고자 했을 때 저 사람 내게 해준 것도 없는데 저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 그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표가 전혀 안 나는 사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가 중요한데 정말로 온전한 예배는 뭐냐? 이 형식과 틀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더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그 순간,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순간, 모든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순간이 돼야 되고,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오죽게 쓰면은 주변 사람 향해서 꿔주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꿔주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힘들죠. 주님 사랑함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회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여유가 없고 난 항상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하다, 항상 부족함을 느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만 세워줘야 된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도저히 다른 사람들을 행하고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주님 허락하신 마음의 여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있고 없음, 많이 있으니까 더 베풀고 없으니까 덜 베풀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곳, 분쟁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웃음이 꽃피울 수 있고, 제가 지난번도 한번 예화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아는 친구 목사님 처형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물어보더래. 뭐가 이렇게 기쁘냐?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한 사람은 너무 기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뭐가 이렇게 기쁘십니까?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제 웃고 다니니까 물어본 거죠. 요즘 뭐 같은 아파트 살아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만나서 보다 보니까 물어본 거예요. 뭐가 이렇게 기쁘십니까? 기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제 처형되시는 분이 이야기한 게, 저 교회 다닙니다. 그거 한마디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전한 것이 아니라 나 교회 다닙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본 거죠. 아, 그럼 교회 다니면 그렇게 웃고 다니냐? 집은 부천에 사는데 교회가 저쪽에 이제 청학동 그쪽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전한 것이 아니라 웃고 다니는 거예요. 가끔 애들 인상 쓰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너 얼굴이 구겨진 신문지 같아. 신문지 구겨놓으면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웃고 다니는 거. 구겨진 신문지가 아니라 얼굴만 좀 웃고 다녀도. 왜 웃고 다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함과 기쁨이 있으니까 웃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살기 힘든 세대, 젊은 세대의 사망률 1위,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잖아요. 그 절박한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부정적인 소식들만 신문지상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지고, 거기다 자연재해까지 더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오늘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심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서 간절한 기도함과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감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좋은 집 주세요. 기도를 해요. 왜냐?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 좋은 집이 있을 때에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거와 분명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중심으로서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더 지혜로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한 주간 가운데서 조금 더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거,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분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 모습이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 또 여러분이 각각이 속한 것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나와는 상관없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섬겨주셨던 것처럼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 섬기는 사람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킨 사람, 613가지 율법,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신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믿음의 권면보다 훨씬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고 사랑함으로써 나누고 베품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새 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것 자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생명 대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 주님 의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창조주 되신 그분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삶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이 더 밝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